참미예수님, 오늘은 4월 9일 부활 8일 축제 금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불구자가 치유받은 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도가이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내세워 죽은 이들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불쾌히 여기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이미 저녁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믿게 되어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 자리에는 한나스 대사제와 가야파와 요한과 알렉산드로스와 그 밖에 대사제 가문 사람들도 모두 있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당신들은 무슨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였소? 하고 물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문제로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못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못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고향인 갈릴레아로 티베리아스 호숫가로 돌아왔습니다. 아직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하니 다른 제자들이 따라 나섭니다. 어부인 그들이 밤새 그물질을 하였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느님을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피정, 강의를 통하여 깊은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영적 열매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영적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일을 하느님과 함께 해 나가는가와 그 일을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과 함께 일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직업이 어부였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을 새워도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지니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느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 그리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자신의 상태와 하고자 하는 일을 솔직하게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일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하느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 시아버님께서 그동안 그나마 전신질환이 있기는 하셨지만 건강하게 유지를 생활 습관을 굉장히 바르게 하시면서 건강을 유지해 왔었는데 최근 들어 이제 눈이 굉장히 이제 앞이 안 보이시거든요. 안 보이면 게 변하시면서 건강이 너무 쇠약해지셨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약해지더라고요, 사람은. 그런데 이제 주변의 가족, 어머님이나 이제 자식이나 이게 볼 때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제 자꾸 식사도 덜하게 드시고 안 움직이시고 우울해 하시기만 하니까 저희가 이제 옆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더 힘내시고 입맛 없어도 드셔야 하고 또 움직이셔야 하고 계속 해야 또 좀 더 좀 나은 컨디션이 되고 건강해질 수 있다. 아버님이 근데 그렇게 말씀을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병원에 갔는데 아버님이 180도로 태도가 바뀌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한 말씀 할 때마다 네, 네.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다 그냥 가족들이 얘기했던 거, 옆에서 주구장창 얘기했던 것을 의사 선생님의 그 단 한마디에 너무너무 쉽게 고분고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우리가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그냥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말 잘해서 아버님께 잘 전해달라는 부탁만 하면 될 것 같다. 라는 일이 있었거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너무 일이 잘 안 풀리고 너무 막연한 어느 정말 암흑 같은 곳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 좀 벗어나고 싶은데 너무 안 풀리는, 자꾸 꼬이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제자들에게 자, 그물을 이쪽으로 던져라. 이렇게 나에게도 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저희 아버님 같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귀를 거기에 정말 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지 않으셨을 뿐이지.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계속 제시해 주시고 또 모든 걸 알려주셔요. 그게 바로 성경이었어요.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올바른 빛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은 성경이고 내 현실에서 힘든 건 진짜 짠하고, 자, 마치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다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말 정말 잘 들을 텐데, 뭐 이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멀리 있지 않아요. 내가 갈 길이 정말 막막할 땐 성경을 펴시고 주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귀 기울이다 보면 거기에 답을 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게 잘 못 느껴질 땐 또 신부님, 수녀님,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또 올바른 방향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